우리 앞에 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0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뉴스 기사거리가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700m 갱도에서 매몰됐던 칠레 광부 33인이 구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 기억하시죠? 광산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이 사건이 2020년도 영화 33인에도 이렇게 새로 그려져서 영화로도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 일 경험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지금 이선순 권사님 저희 이모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그쪽 계통에서 일했었어요. 그래서 인하대에 나오셔서 그쪽에서 이제 들어간 거라기보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팀장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사북에도 좀 가보고 이렇게 좀 가봤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 위험한 곳에 내가 들어가서 갑자기 매몰됐다.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차의 다리가 굴이 무너졌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69일 동안 적어도 벌써 보면 2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또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기점. 이들에게 중요한 기점 뭐였냐 보니까 1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 17일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 희망을 갖고 거기다가 계속 파고 또 갱도를 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해요.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 이틀치밖에 식량도 없었고 물도 거의 없었어요. 이것을 나눠주면서 간신히 연명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시간에 그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조팀에 발견되기 17일까지 정말 악몽과 같았다. 서서히 죽을 때만을 기다리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가시죠? 작은 거 먹을 거 하나만도 누가 조금 더 가져가면 이건 너가 많이 가져갔네 막 싸움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또 의견이 서로 불일치되면서 서로 정말 극단으로 치달아요. 주먹 다짐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면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죽음을 내가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살 길을 내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래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내 삶의 죽음,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는 함께 공존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점이 되는 시간, 이 17일째 되는 날, 왜 기점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 구조대들이 탐침봉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지상에서 내려온 탐침봉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33인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 탐침봉 안에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지금 전 국민들이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줘요. 그랬더니 그 탐침봉에 그 33인이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보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구조 작업을 52일간 시작하는데 그 전에 17일과 그 나중에 탐침봉을 발견한 후에 52일간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고 그래요. 왜냐? 희망이 생겼어. 이제는 죽는 게 아니고 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가 죽겠다, 살 희망이 없다, 가족도 날 버렸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게 다 포기가 되고 모든 게 다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삶과 이 17일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분쟁에서 평화로, 그 다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때로 죽고 싶을까요? 왜 때때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내 자신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떨 때 보면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존재,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두려움, 그런 허무감, 이게 사라져 버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사춘기 때, 또 청년 때 간혹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갱 안에 갇힌 듯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제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열정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무기력해져요. 허탈해져요. 어떤 때는 내가 욕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정욕으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내가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때는 내 욕심으로 바뀌어요. 이타심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기심으로 바뀌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때. 아, 내 안에 이렇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천사라고 하기에는 어떤 때는 너무 악마적이고, 또 악마라고 하기에는 어떤 때는 너무 천사 같고, 이게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과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가둬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직도 그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이타심과 이기심이 같이 공존했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게 일말에 어떤 희망과 이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확실히 바뀌어졌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인생에 외로움, 두려움, 근심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빛이 보여지면, 희망의 빛이 보여지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나에게 비춰지면 분명히 내가 능력이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빛이세요. 그런 빛이 되어주세요. 왜냐?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재질이에요? 찰흙이 아니더라고. 양분이 아니더라고요. 뭐였냐? 티끌이더라고. 티끌. 더스트, 먼지였어요. 먼지 같기에 우리는 늘 바람만 불면, 시험이 들면 훅 불어오면 날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힘이 있어요. 다시 소망이 생겨요. 빛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존재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누구 마음? 내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어느 순간 다 이게 티끌로 변해버리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영은 살아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살립니다. 이 생기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고스란히 죽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냥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아. 더워 죽겠다. 또 에어컨을 트니까 또 더워 죽겠다 하는 분들도 계셔. 또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말해? 추워 죽겠다 그래. 여러분, 제발 그런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죽겠다 소리 하지 마. 어떤 소리 하느냐? 따라해봅시다. 죽게 있다.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더워도 죽게 있다. 추워도 죽게 있다. 힘들어도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게 있다. 아멘. 여러분, 죽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왜?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이 귀에 들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죽게 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얻을 때까지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누구와? 여러분 이름과. 그치?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내 이름 시작 이성열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나가 떨어집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쌓여요. 이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안 믿어져서. 참 그런 분들 여기 많아.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 계셔. 왜? 하나님이 안 보인대. 예수님이 안 보인대. 근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 집사요, 권사요, 장로야.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처음에는 무슨 약속이냐?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그 약속을 너네들이 지키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 여러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들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유색껏 탐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못 지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이 벌써 거짓말한 거예요. 욕 한 번도 욕을 한 번도 나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욕 벌써 당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너 돌아와라, 너 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외쳤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고치려고 눈물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합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야지. 안 돌아와. 온갖 저름을 당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정읍과 마을이 폐허가 되고 정말 포로자들이 다 생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비참하게 지나갔어요. 그때 이걸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싶으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완전히 바꿔가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전에 돌판에 새겼던 옛 언약은 이제 지워버리고 새 언약을 주셨어요. 보세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600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상세하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이 드디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이 새 언약 무슨 언약일까? 옛 언약이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옛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더 좋은 언약.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옛 언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이 새 언약은 달라요. 오늘 잘 보세요.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이 하리라.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대. 이게 차이예요.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뒤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34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겠다 그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나예요. 이전과 다르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전에는 내가 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에는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했지만 이제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에 묶여 있습니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율법에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 율법에 못 지키면 벌벌 떨어.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해. 입술이 더러워. 못마땅한 것 투성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새 언약의 지평을 연 사람들은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달라. 그래서 보세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누구의? 나의 속에. 어디에 속에? 내 속에. 그리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되. 누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누구의?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그전에는 보세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하나 기록해서 세워졌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죄,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여러분, 누구 때려야 돼요? 때리지 말아야 돼요? 욕해야 돼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에?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잘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참 애들도 어려서부터 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윤리적 기독교 윤리를 다 뭐 그런 거 윤리책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참 애들이 그런 거 참 개나리 강아지가 너무 많아.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나다라 마바사가 너무 많아. 아니, 잘 배운 아이들이 지식이 높아졌으면 그런 걸 거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죄의 유혹이 오면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뱀이 찾아왔어. 뱀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근데 왜 넘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 뱀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무릎 꿇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싸워도 그거를 이러면 안 되지, 알아. 욕해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알아. 근데 왜 해? 이길 힘이 없어. 술 왜 먹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그래? 왜? 그걸 이길 힘이 없어. 어떤 분은 술, 그거 몸 더럽힙니다. 청산가리 주는데 그거 먹겠어요? 그거 청산가리입니다. 담배 청산가리입니다. 화학제품이 그거 왜 먹어요? 왜? 죽는데. 말해. 근데 못 끊어. 왜? 그게 너무, 죄의 유혹이 너무 세.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알아요, 몰라? 알아. 근데 그걸 못 이겨. 이유는 그걸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모세, 삼손, 기드온, 다니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겼었어요. 성령의 임재예요. 신약시대도 예수님께 임하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졌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와? 모두에게.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누구에게? 모두에게. 예수를 찾는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참 신기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가 않아.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권능이 임하고 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이 임해야 돼. 근데 나는 왜 임하지 않을까? 왜 안 임해? 내가 그만큼 사모함이 없었어. 예배를 다녀도 또 말씀을 들어도 그만큼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 주님이 계속 두들겨 찾아오셨어. 내 마음을 두들기면서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 문은 아직 안 열어. 주님이 문을 두드려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을 들어와서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안 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포악했던 사람이 온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욱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미국 보스턴에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한 아이가 갇혔어요.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마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에 산란해. 얼마나 정신병이 심한지 사람들이 근처에 가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 막 괴성을 질러, 몸부림을 쳐. 그 사람 막 물어 뜯어, 옷을 찢어.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도 못 가고 의사도 못 가. 나중에 이 소녀를 회복 불가능 딱지를 딱 붙였어. 부모도 이 아이 치료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얼마나. 저도 미친 사람 봤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저기 나누리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있었어. 그분은 온순한 거야. 근데 이 정신병 걸리면 진짜 심각해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은퇴 직전에 있던 한 간호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막 따귀를 때리고 옷을 막 벗기고 막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가요, 끊임없이 가르쳐. 이 아이 변할 수 있다. 너 진짜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계속 자지러져.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면서 얘 포기하세요. 얘 안 고쳐져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4달, 5달, 6개월째까지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가 변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마귀가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신질환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말짱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소녀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애니 설리번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헬렌 켈러를 여러분 고칠 수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귀도 안 들려, 말도 제대로 못해, 눈도 안 보여. 얼마나 정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까? 자신이 그랬던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예수의 힘이 애니 설리번에게 들어가고 헬렌 켈러에게 들어간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작동하세요. 그 언약이 내게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한번 제가 속회에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지식으로 아세요? 아니면 체험으로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딱 몇 분 보면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계셔요.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분은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철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근데 임종 예배 드리면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장로님한테 그랬대.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손 꼭 붙잡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천국 있을까?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장로님 왜 그래? 장로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믿었는데 왜 몰라?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진대. 장로님, 한번 말해봐.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해봐. 입이 안 떨어지더래. 입이 안 떨어져. 장로님인데 고백 못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셔요. 이런 분도. 실제적으로 제가 권사님 한 분도 임종 예배 드렸는데 그 권사님조차 천국이 있을까 그래. 천국이 있을까. 실제로 여기에도 계신 분이 계셔. 내가 임종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천국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신앙이 진짜일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있을까? 지금 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천국 있을까요? 있을 줄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어떤 분들은 그냥 있으라고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있겠지라고 머리로만 알아.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 제가요, 어떤 아는 지인이 교수가, 이게 철학과야. 야, 하나님은 이래서 없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진화론이야. 그랬더니 진짜? 이거 봐. 그랬더니 거기에 훌떡 넘어가 버렸어. 참, 권사님이 신앙이 이래. 신앙이 보세요.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 지식으로만 알면 훅 넘어가. 코로나와 여러분 보세요. 훅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게 뭐예요? 체험 신앙이 안 되니까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 이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분들은 단번에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 아니, 매일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못 만나. 평생을.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체험이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신한 적이 없어요. 맞다. 그러면 너 헌신해라. 헌신하면 하나님이 만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 있으세요?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내가 죽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언제적입니까? 몸부림치면서 말씀 들으려고 한 적 있으세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죽기까지 한 적 있으세요? 그게 어느 쪽이에요? 20대예요? 30년 전이에요? 그 신앙 가지고 아직도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이게 파도가 쳐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어머니, 내 부모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누구 내 남편 신앙, 내 아내 신앙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기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진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붙잡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없대. 교회는 왜 다니고 있어요? 왜 천국이 없대? 왜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지 하신 주, 아멘. 오시지 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지키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사 한번 한 해를 뒤집어 보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신 하신 주, 아멘. 오신신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를 세워. 마지막으로 외치시도록 주님,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만나야 합니다.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국이 보입니다. 주님 만난 이 역사가 내게 체험이 되도록, 이성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나를 만난 주님 그 손길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손길,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 내게 맡겨지게 하시고 채워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기도할 때마다 주 영접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그 은혜 내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주님께 헌신하는 내 마음이, 주님 언제 내가 해봤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내가 주밖에 나아가봤습니까? 언제 내가 도대체 주님 그러니 못 만났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랑 못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 못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어. 주님께서 박수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혹 우리의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진심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기쁩니다. 내 영혼에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약속의 역사가 내 속에서 살아납니다. 주님, 이전까지 내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내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는 간증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 되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서 혹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졌다면 이제 생생히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노력, 천국을 침노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승리하겠노라. 주님 만나는 은혜로 여호와니시 승리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